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새벽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볼 말씀 역대상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지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자,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성전에 관한 여러 제도를 정비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운영하고 또 다스릴 관리할 여러 이제 제사장들도 다 세우죠. 그리고 나서 또 각 지파별로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군대 조직을 정비하고 더 나아가서 다윗의 재산, 즉 왕실 재산을 관리할 그런 사람들까지 다 세우는 등 이제 모든 제도를 다윗이 정비하게 되지요. 이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정비한 후에 이제 다윗도 나이가 많아져서 왕위를 다윗이 지금 앉아서 다스리고 있는 이 왕의 자리를 이제 솔로몬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넘겨주고 이제 다윗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부터 이어지는 28장, 29장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왕위 이양을 앞두고 모든 고관들을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 소집합니다. 다 모아서 이제 그 많은 이제 고관들을 향해서 지난 날들을
회고하면서 이제 소회를 밝히고 그러면서 이제 또 한편으로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오늘 다윗의 고백, 또 다윗의 회고, 또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이 뭘까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죠. 자, 먼저 오늘 다윗이 쭉 이렇게 이스라엘의 고관들을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 중에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2절을 보면, 2절, 3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내용을 모든 고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윗의 마음에는 정말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성전 건축을 위한 것들도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단 말이에요. 너는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네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너의 다음 아들 때의 성전이 건축되도록 할 거다. 한단 말이죠. 사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항변할 내용들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있습니다. 어떤 게 다윗 입장에서 항변할 이유가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정말 성전을 건축할 사모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정말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고 또 그거를 위해서 정말 다윗이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은 하나님 제가 정말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항변할 수 있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만큼 이렇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항변할 수 있죠. 또 한편으로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고 했는데 다윗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 아니었습니까? 아니 그럼 전쟁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전쟁을 안 합니까?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민족, 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쟁에서 이겨야 했던 것 아닙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다윗의 마음이 있었는데 이 다윗의 마음과 충돌하는 하나님의 뜻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다윗의 훌륭한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거죠. 이게 다윗의 참 훌륭한 우리가 또 묵상하고 본받을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것이 우리도 어떤 중요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중요한 시기에 다다랐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충돌하는 것 같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보는 경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윗처럼 이렇게 순종해 보는 이런 경험을 저와 여러분이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잘 명확하게 분명하게 정리가 안 될 때도 참 많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마음의 중심,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다윗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잘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다윗의 그 소회 고백을 보면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아들을 주셨다. 그런데 그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다음 왕으로
솔로몬을 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음 왕이 될 사람을 솔로몬이 되게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무엘하 3장이나 5장의 내용을 보면 이 솔로몬이 다윗에게 있어서 장남이 아니에요. 이 순서적으로 보면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입니다. 10번째 아들이고 솔로몬보다 형이 되는 그 아들들 중에 능력이 뛰어나거나 또는 그 역량이 탁월한 이런 아들들이 없었는가? 아닙니다.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압살롬 아닙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했을 때 그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압살롬에게 리더십이 있었다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다윗이 이제 거의 말년에 또 아들의 반역을 경험합니다. 아도니아의 반역입니다. 반란입니다. 이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아도니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건 역시 아도니아에게 리더십이 있었다는 거고 그의 능력이 뛰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택한 이유, 그게 뭘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상 1장 13절에 나오고 오늘 본문 6절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셨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기준, 뭐 서열이라든지 오늘날로 말하면 뭐 학벌이라든지 무슨 뭐 외모라든지 뭐 키라든지 뭐 등등 이런 세상적인 기준이나 객관적인 요소 이런 것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그런 것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도 있지만 혹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그냥 무시해라. 이런 것과 무조건 반대되는 쪽을 택하라.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은 그런 세상적인 기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서 결정하기가 쉽잖아요. 선택하고 결정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기뻐하실까를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이나 객관적인 요소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중심, 그런 자세,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세인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힘씁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기준이나 객관적인 요소에 그냥 그거 따라서 가는 편입니까?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보다 깊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9절 10절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무엇을 당부합니까? 9절에 보면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그러면서 10절의 맨 마지막을 보면 힘써 행할지니라.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를 합니다. 즉 다윗이 솔로몬에게 힘써 행할 것,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힘써 행하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다윗이 솔로몬에게 힘써 행할 것을 당부하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9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일, 온전한 마음으로 감당하는 일, 그리고 기쁜 뜻으로 섬기는 이것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참 중요한 요소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맡았을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또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해낼 때, 이 세 가지 요소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것, 그리고 온전한 마음, 다시 말하면 불순한 의도가 아니고 마음이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기쁜 뜻으로, 다시 말하면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이러한 일을 힘써 행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나눈 이 말씀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기도의 제목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